지난주에 사순절 핸드북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순절, 예수님과 동행, 말씀, 기도, 금식, 구제로. 그리고 사순절을 설명하며 경건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인 말씀, 기도, 금식, 구제 생활을 통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맨 뒷장에 보면 동행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어요. 이번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기다리며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를 묵상하며 재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다짐하는 것이죠. 이 46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재림 주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훈련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돕는 구제 생활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자,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는가? 앞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8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8절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일, 즉 육체를 연단하는 것, 우리가 육신을 트레이닝해서 건강하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비되는 영적인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은 원어로다가 유세베이아입니다. 이것은 경건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경건이 이 세상, 즉 금생은 지금 현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생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볼 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놀라운 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세계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는 바나나 킥을 차가지고 코너킥인데 그냥 골대로 스며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언에 의하게 되면 그는 킥 연습을 1000개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가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성에서 세계적인 탑클래스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가장 늦게 돌아 나오는, 바꿔 이야기하면 육체의 연단도 어느 경지에 이르러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끊임없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트레이닝도 강도 높게, 그래서 연희 사람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성에 우리는 이르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복잡하게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딱 3번으로 이 거룩한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은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무슨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저기로다가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자, 경건이 무엇이길래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셨을까? 우리가 네이버 지식창을 검색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행동을 조심한다, 삼간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경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무섭다라는 느낌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이 두려움은 나쁜 의미에서의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우리가 표현이 노출이 되니까 위축되는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이와 같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24시간 성령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경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봤는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PPT에도 준비했습니다. 이 3장 16절에 보면 이 경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건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비밀은 이퀄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에게 담겨있는 비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무엇으로 나타난 바 되셨어요? 첫째, 육신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일까요? 티귿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왜?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우리는 육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영적인 의로움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천사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얼마가 됐어요. 약 4만 불에서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보다도 앞섰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도 앞섰어요. 세계 5위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니다. 여기서 뭐 하나가 빠져나가야 돼. 우리가 5번째니까.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치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선교사들이 술과 도박과 그다음에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것에 우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갖다가 술을 끊게 하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그다음에 도박에 빠져 있는 것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한 선교사들의 희생의 노력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이제 세계 5위의 국민 소득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3,600 얼마가 돼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2% 상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K컬처뿐만 아니라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거기에다가 한국의 선교적인 역량, 이것이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것과 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을 잘 실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무엇을 담는 거라 그랬어요? 거룩함.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경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니까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없어도 그것을 쪼개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물은 높은 곳에서 어떻게 돼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내게 있는 영성, 내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 내게 주신 것을 해서 나는 가진 게 없으면 그것을 쪼개서라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본다. 그리고 어디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 생활은 왜 필요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자, 어두워요. 어두우면 저 뒤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셔요. 거룩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경건의 삶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덮으심으로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교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을까? 자, 이것을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했다고요? 경건하여.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는 날 제9시쯤 되었을 때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 실천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 집안 식구 전체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며 집안 전체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그가 뭐해서? 경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감을 받는다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경건의 삶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무가 있는데 벌거지가 많이 껴가지고 벌거지가養분을 다 빨아먹는다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자세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자, 앞서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단련하라, 훈련하라. 그런데 이 훈련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공 차는 것을 1000번 이상을 찼는데 그게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니 그가 스핀을 주니까 그냥 코너킥을 찼는데 골대로 휘어져서 들어가는 것처럼.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경건 생활의 훈련을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이에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자, 구체적으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피하라고 한 것은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속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삶을 살으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삶. 여기에 경건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자, (6절) 바로 앞에 (5절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자, (5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날개를 주셨어요. 두 날개를 주셨는데 한쪽 날개는 무슨 날개예요? 말씀의 날개입니다. 아멘. 한쪽 날개는요? 기도의 날개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과 말씀 따라 살며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맨 뒤에 보면은 핸드북에 동행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압축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해줘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멘입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 하기에 좋은가 하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해요. 자,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갖추게 해주죠? 능력.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쫓겨가고 병이 나으며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입니다. 데일 로저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녀는 녹음 예술이나 영화, 텔레비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노년을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정신지체와 불행한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 모금 행동을 합니다. 행사를.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자선 모금 행사를 하면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정도의 영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쓰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려 이런 자선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선한 행실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런 자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가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울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경건한 사람으로 타락됐고 마약에 중독됐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까지도 회복을 시켜, 그는 성공하게 됐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정신지체와 불행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자선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이나 주관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카타르입니다. 자신의 목을 쳐서 피를 다 흘려내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것이에요. 비우는 것이에요.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기도와 경건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의 제물이요, 사단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도의 깊은 단계에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맛집을 예기치 않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맛집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다른 사람도 그 맛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의 방패가 되며 하나님에게는 희생의 제물이고 사탄에게는 채찍이 된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경건은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도 수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큰 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급이 있을 것이에요. 왜? 개척자의 상급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책망받지 않는 유일하기보다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그의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을 때 그는 약속대로 반듯하게 키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제사장이 되게 만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이 탕자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는 수많은 날을 밤을 새워가며 울며 기도합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생전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못 보았지만 자기 친한 친구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본 이후에 탕자 어거스틴은 변화돼서 위대한 성인으로, 그래서 기독교 체계를 채우는 일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합니다. 한 사람을 현실적으로 더 들어준다면 남편이 40세에 별거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합해서 9자녀를 키웠어요. 누군가 하면 무디의 어머니입니다.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잠든 후에는 밤을 새워 울며 기도했어요. 아침에는 햇살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의 무디를 세계적인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한나, 마리아, 요게벳, 모니카, 무디의 어머니, 이들 모두는 경건한 삶을 몸소 살았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보고 닮아가요? 부모를 보고 닮아가요.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고 부모를 통하여 닮아갑니다. 내가 그런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주고 이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경건의 삶은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도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경건을 오해를 해요. 아니, 저분은 기도도 저렇게 많이 하고 성경도 1년에 몇 번씩 읽는다고 하는데 왜 독하면은 저렇게 독한 말로 상처를 입히고, 아이고 저 사람은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좀 끌어안아 주고 싶어도 찔릴까봐 끌어안아 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이 아닌 거.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경건 쪽하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어머니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어요. 엄마 어디 가요? 그러니까 교회. 왜 가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엄마 그런데 왜 우산은 안 가지고 가요? 과연 어머니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을 하고 갔다면 반드시 뭘 챙겨갔을까요? 우산을 챙겨갔겠죠. 자,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푸근함이 없고 덕스럽지 않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믿고 고한 것이 응답되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의 저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말씀의 저 깊은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먹음으로 우리는 심령의 샘솟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자, 또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헛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나는 못 참아가지고 팍 내질러요.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 내질른 말로 인하여 상대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 독설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니까. 자,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자갈을 물리지 않는다. 함부로 말을 한다. 아우, 난 저 사람 때문에 봉고 타기가 싫어. 이건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혀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실 혀를 다스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속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부단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스스로 경건하다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상대가 미워가지고 비수를 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번지름한 말로다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안 됐네요. 기도할게요.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잊어버릴까 봐 부탁받자마자 짧게라도 바로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을 떠올려서 반드시 중보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하겠다라고 번지르르한 립 서비스는 이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헛된 경건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자, 유다서 1장 15절이에요. 유다서 1장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삭별 규정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벌 받게 돼 있어요. 감옥 갈 만한 죄를 지면 반드시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도 있죠. 감옥 갈 일이 아닌데도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매 맞을 일이 아닌데도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39대를 맞고 한 번은 완전히 죽기까지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찾아 이 땅을 홍수로, 물심판으로 없애려 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의인 노아와 그 7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전부 심판을 당하는데 누구만 구원을 받았다고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경건의 삶은 이와 같이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경건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사탄이 나를 공격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공격할 게 없습니다. 경건의 삶, 주님 닮은 거룩함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죄와는 멀어요. 거룩함이 있으니까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도망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9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누구 말은 안 듣는다고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확실히 믿으시고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려 노력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거예요. 경건 훈련,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상급이 예비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강력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고대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